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사부 예배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우리 귀한 청년들과 또 모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으로 삽시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저의 그 신앙에 영향을 끼친 분 가운데 이 원정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원정수 권사님을 알게 된 것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이거 한번 들어봐라 하고 이 카세트 테이프를 하나 던져주시고 하셨는데 그 테이프가 바로 원정수 권사님의 그 간증 테이프였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원정수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듣는데 간증이 너무나 놀랍고 또 은혜가 되어서 반복해서 듣곤 하였는데 잠잘 때마다 이 간증 테이프를 들으며 잤던 기억이 나고 또 그때 이 간증 테이프를 얼마나 많이 들었던지 나중에는 이 간증 테이프가 늘어져서 끊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정수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요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이 만난 할아버지에 대해서 이 시간 먼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정수 권사님이 어린 시절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이 버스터미널에서 이 노숙자 할아버지 한 분을 데려오셨는데 겨울철 할아버지가 얼어 죽으실까봐 이 염려가 되어서 이 어머님은 그 노숙자 할아버지를 집으로 데려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할아버지를 데려오시더니 종수야, 할아버지 좀 씻겨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할아버지를 씻어드리려고 하니까 똥이며 오줌이며 볼일을 옷에 다 보셔서 도저히 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덕지덕지 붙은 이 똥덩어리를 떼어내고 이 할아버지를 깨끗이 씻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를 씻고 나니 갈아입을 옷이 이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옷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삼촌이 너 입으라고 주신 내복 한 벌 있지? 그거 할아버지 입혀드려 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나는 어떻게 하니까 어머니가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입혀드리려면 입혀드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는 수 없이 한 벌밖에 없는 내복을 입혀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에 대해서 까맣게 잊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이 원정수 권사님이 대학생 때였습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이때 아르바이트를 해서 처음 돈 3만 원을 벌게 되었는데 이 월급으로 무엇 할까 고민하다가 대전에 계신 어머님한테 가자, 연락도 하지 말고 가서 밥도 반찬도 말고 어머님을 한번 고기로 배를 채우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어머니가 이빨 사이에 고기가 껴서 처음으로 이빨을 쑤실 거야. 이런 생각에 너무나 좋아서 불이 나게 대전으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전 고속터미널에 도착하니까 한 할아버지가 무릎이 떨어진 바지를 입고 무릎을 달달달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정수 권사님은 왜 하필 이 늦은 토요일 밤에 내가 돌아오는 이 고속버스에서 저 주책 같은 할아버지가 서 있을까 하고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너무나 신경이 쓰여서 결국 어머니께 고기를 사드리려고 했던 돈 전부를 할아버지께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 손이 부들부들 이렇게 떨리더랍니다. 그리고 속상한 마음에 할아버지 왜 주책 없이 이 늦은 밤에 나와 계십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툭 던지고 할아버지에게 돈 전부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손으로 어머님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어머님이 아들이 오는 게 너무나 반가우셨는지 속옷바람으로 나오셔서 너 왜 왔니? 하는데 이 대답할 말도 없고 눈물만 그렇게 나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인턴 생활 시절에 영등포 시립병원에서 파견을 나갔을 때의 일입니다. 하루는 응급실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가보니 한 할아버지가 떨고 있는데 수납하는 사람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다리에 종기가 아주 큰 것이 나서 열도 나고 너무나 아픈데 돈이 없다고 치료를 안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단체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치료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자 마치 그 월급 타고 남은 돈 3만 원도 있고 해서 수납하는 사람에게 내가 이 사람 다 책임질 테니까 그냥 들여보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아버지를 데려다가 고름을 깨끗이 짜드리고 정성껏 치료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 고기 잡수시라고 돈 3만 원을 손에 꽉 쥐어드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할아버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원정수 권사님이 이 아픈 할아버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런 사람들은 빨리 천국에 데려가시지 왜 이 땅에서 고통받게 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놀라운 그런 답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저들을 내 곁에 두는 것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원정수 권사님이 이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원정수 권사님은 미국의 한 교회 간데 갑자기 목사님이 간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뭘 간증할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 갑자기 슬라이드가 하나씩 넘겨가듯이 이 장면 하나하나가 환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장면들은 노숙자 할아버지의 똥오줌을 나뭇가지로 떼고 씻기는 장면, 버스터미널에서 어머니 고기 사드리려고 했던 돈을 할아버지에게 줬던 장면, 또 몸이 아픈데 돈이 없어 수술하지 못하고 있던 할아버지를 수술시켜준 장면이었는데, 이러한 환상들이 보여지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그런데 이때 이 미국에 와서 그러지 영어로 That was me, 종수야 그게 나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종수야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사람들이 성경책을 팔에 끼고도 나를 모른 채 하고 지나갔지만 네 어머니께서 나를 너희 집으로 데려와 주었다. 내가 배고플 때 네가 먹을 것을 주었지, 네가 추웠을 때 네 한 벌 있던 옷을 내게 입혀주었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가운데로 모아놓고 기도해 주었지, 내가 나를 대접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의식주를 책임져 주마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원정수 권사님은요 이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그러면 내가 나무떼기로 하지 않았을 텐데요. 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수야 그게 나였다. 내가 아르바이트한 돈 나에게 주었지, 내가 그때 얼마나 추웠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얼마나 배고팠는지 모른다, 내가 그때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주고 갈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고 가지 않았는데 네가 나에게 돈을 주었지, 네가 나에게 가진 전부를 주었지, 네가 준 돈이 큰 돈이었구나, 나도 그렇게 큰 돈은 처음 만져봤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할아버지를 만난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종수야 그게 나였다. 내가 아팠을 때 네가 나를 치료해 주었지,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모른다, 돈이 없다고 아무도 나를 치료해 주지 않았는데 네가 나를 고쳐주었지, 네가 나를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혼을 사랑하는 훌륭한 의사로 만들어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만나 주시지만 우리 주변에, 특히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임금님과 오른편에 있는 자와 또 왼편에 있는 자가 있었는데, 최후의 심판날에 그 임금님께서는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또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으며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었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하며 언제 자신들이 주님에게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심판주 되신 임금은 분명히 말하건대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임금님이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너희는 내가 주를 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마찬가지 자신들이 언제 그렇게 했냐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로 46절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잘 섬기실 수 있다고 자신할 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인 문호인 톨스토이가 쓴 작품 가운데 방금 읽어드린 마태복음 25장과 비슷한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런 작품인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두장이 마틴의 간절한 소원은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틴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서 그런지 그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 집을 방문하겠느니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틴은 그 꿈을 꾸고 어찌나 기뻤든지 온갖 정성을 들여 음식을 가득 차려놓고 예수님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님은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오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틴은 혹시 예수님이 다녀가신 것은 아닌지 그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오늘 구둣가게에 방문한 손님은 단지 거지가 한 번 오고 또 한 번은 청소부 할아버지가 오고 저녁 때는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뿐이었고, 마틴은 자신이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와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왔을 때 그들이 너무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만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다 나누어 줬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었습니다. 마틴이 잠이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또 다시 구두장이 마틴의 꿈 속에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마틴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왜 오시지 않으셨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마틴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오늘 너희 집에 3번이나 갔었는데 3번 다 대접을 잘 받았다. 참으로 내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다. 내 이웃에 사는 보잘것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틴의 구둣가게를 방문했던 거지와 청소부 할아버지, 사과장수 아주머니는 모두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으면요, 예수님과 같은 분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시험이 있어서 버스를 타려고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한 맹인 할아버지를 저에게 인도하시면서 이 할아버지 좀 서울역까지 데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시험을 보러 가는 중이고 어쩌면 시험에 늦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불안했었는데 이 맹인 할아버지를 저에게 맡기니까 여간 그 신경이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역에 도착하자 할아버지가 버스에 잘 내릴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며 내려드렸는데 이때 지금 타고 있는 버스에서 내리면 시험에 늦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버스에서 잘 내릴 수 있도록만 도와드리고요, 다시 버스를 타고 시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역시나 이제 너무나 촉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장으로 헐레벌떡 뛰어갔는데 도착하니까 시험이 막 시작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때 시험을 잘 치렀을까요? 못 치렀을까요? 막말로 쫄딱 망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에서도 그러고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을 때도 그러고 자꾸 그 맹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앞도 안 보이시는 할아버지가 잘 가셨는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 저에게 이 맹인 할아버지를 맡겼던 것처럼 누군가 할아버지를 도와줄 사람을 내가 찾아보지 못하고 버스에서만 내려드리는 것이 마음에 너무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를 잘 데려다 드릴 걸, 그리고 이렇게 시험 망칠 줄 알았으면 할아버지나 데려다 드릴 걸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리고 생각이 더 확장되어서 혹시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이 아니셨을까? 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예수님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때 일은 하나님께서 저의 그 믿음을 테스트를 하셨다는 그 이야기라기보다 저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이 맹인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너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나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니? 너는 그 어떤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선택할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는 그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누굴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도, 가장 중요한 사람도,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도 우리의 인생을 모두 여러분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심리학자들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하고 연구를 해봤는데, 그 사람들의 50% 이상이 물질을 생각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이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물질이다, 또 자신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도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이 가장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여러분의 삶을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도 바로 물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며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많은 물질이 있었지만 그 마음이 늘 공허했다고 합니다. 많은 물질도 그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삭개오가 사는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마을에 정말 예수님께서 방문하게 되셨는데, 안타깝게도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또 키가 너무 작아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삭개오의 눈앞에 뽕나무 한 그루가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저 나무에 올라가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체면이고 뭐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은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삭개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노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글쎄, 삭개오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방문하시자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 찾아와 구원에 대해서 물었던 한 부자 청년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와 부자 청년의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모든 물질을 버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지만,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물질보다 예수님이 귀하신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예수님께 서슴지 않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손해를 끼친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보다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라고 이렇게 찬송을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사실은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여기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내어드리면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볼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할 수 있는, 오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롭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또 요한일서 3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 죄를 짓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여 죄를 짓게 만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속여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취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이 성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그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이기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고, 나는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내가 주인이 되어 죄에 끌려다니는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김익두 목사님을 아십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은요, 평양의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깡패 김익두가 나타나면 오금이 저려서 움직이질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된 이 김익두 목사님이 여름날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보따리를 메고 산을 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산을 넘다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산 위에 올라가서 땀을 식히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올라오더니 야,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갔어? 하고 시비를 걸며 주먹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익두 목사님은요, 술 취한 사람이 때리는 주먹을 피할 수에도 불구하고 또 옛날 같으면 한 주먹으로 날려버릴 수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그것을 다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술 취한 사람이 신이 나서 더 이렇게 때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때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상대방이 전혀 대항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숨을 가다듬고 김익두 목사님을 쳐다봤는데 그 김익두 목사님은 이 사람의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손이 너무나 아파서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때 김익두 목사님은 이렇게 술 취한 사람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술 취한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 내가 바로 김익두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자 아이쿠, 깡패 김익두를 여기서 만나더니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벌벌 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김익두 목사님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자네는 오늘 여기서 장례식을 치르는 건데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복은 자네가 받았네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자 술 취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형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뭘 어떻게, 당장 날 따라와.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을 부흥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날 그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이 술 취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훌륭한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옛사람 깡패 김익두는 죽었고 새사람 김익두 목사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 사람의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었고, 또 이 술 취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모습은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요, 여러분,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남편의 신부도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내가 남편을 볼 때, 남편이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듯 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신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다투시겠습니까? 싸우시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 13장은요 사랑장으로 불리우는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첫 번째 이 속성이자 사랑의 가장 중요한 속성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것을 NIV 성경, 영어 성경으로는요 Love is patient, 사랑은 인내이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Love is long suffering, 사랑은 긴 고통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 이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도 사랑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사랑은 사실 감정으로 얘기하면요, 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재직 특세 때 얘기한 것처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모진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어떤 해를 줄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은 이렇게 긴 고통을 견디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지금 부부간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부부간에 국한된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쉬운 것이 부부간의 이야기 때문에 부부간의 이야기로 말씀드린 것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8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 가장 큰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보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 말씀인데,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되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 이야기가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오늘 아까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며 사랑의 영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과 함께 접목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사랑의 예수님 안에 가지로서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그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서로 사랑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예수님으로 사시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